야고보가 왜 이 편지 가운데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하게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1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한참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부흥하면서 부흥과 함께 더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여서 이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에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려야 될 것인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야고보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메시지의 내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신앙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외적인 압박입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들,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박해,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 가난,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가 너무도 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분노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옆에서 건들면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겠지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말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너무도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 내부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 안의 문제들을 야고보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분노와 다툼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판단,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것들에 대하여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너희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야고보서의 내용에서 야고보는 많은 곳에서 이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당연히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가 모여도 감정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여러분 가장 빨리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적인 습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러지 못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요소도 언어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언어와 분노의 문제가 야고보는 말씀의 공백의 상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언어와 우리의 삶의 인격이 무너져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말씀이 없으면 쉽게 말합니다. 내면의 말씀이 없으면 쉽게 상처를 줍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본능이 반응을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반응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정정한 의미는 이 말은 단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야고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40년, 50년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만연되어져 있던 그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종말론의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그들 안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에게도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직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나이, 연륜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건 어디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더 냉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의 수준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혀는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고발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 분노하며 말했던 것, 말씀 없이 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 위에 쏟아내었던 우리의 언어들,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말하고 말씀이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간다는 건 단순히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위에 우리의 언어들도 말씀 위에 우리의 언어들이 구별되어 언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에서 가장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주제, 바로 그게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이에요. 위로받을 때는요, 말이에요. 소속감을 느끼는 건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이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그런 이 언어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